오늘 2026년 2월 15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섬김으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아멘. 지난 6주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림의 비유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예배, 찬양, 그리고 교회,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심기고, 그리고 기도로 물을 주고, 이제 성령의 햇빛 아래 우리가 나아가면 싹이 트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농부가 그 씨앗 주변에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내고, 또 필요하면 물을 더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귀농해서 농사지며 살겠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죠. 절대 낭만적인 일이 아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으로 밭을 일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때 전원주택이 붐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집을 갖고 거기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처음엔 바베큐도 해먹고 근처에 텃밭도 가꾸고 이런 꿈을 꾸고 가는데, 1년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이 고된 노동의 일과라고 합니다. 수고해서 가꾸고 일구지 않으면 절대 집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룬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허리를 굽혀서 잡초를 뽑고 밭을 일구는 섬김이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 머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이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결단입니다. 섬김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결단이에요. 섬김은 관람이 아닙니다. 축구장에 가면 VIP들만 가는 아주 좋은 좌석이 있어요. 푹신한 의자에서 경기장을 바라봅니다. 축구 경기를 바라보며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도록 음료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했을 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위치로 내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관람하는 신앙이 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관람객처럼 소비자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산하는 생산자인지 섬기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VIP 관람객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다면 오늘 찬양 선곡부터 찬양팀의 음악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평가하고 있는 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그 찬양의 목소리 또 손 또 여러분의 박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은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로 느껴지고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예배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과 발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팔짱을 끼고 평가하려 하고 관람하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다. 관람객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선수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관람석에 앉아 계신 분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내려보며 그저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가나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이 현장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작업복을 입고 이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두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땅속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현장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은 섬김에서 드러나요. 얼마나 더 섬기느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비판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섬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섬기기를 거절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으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의 할 일이 뭡니까? 섬기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종 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네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을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종으로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 섬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꾼으로서 조용히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채우게 됩니다.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왜 쓰레기가 떨어졌어? 누군가를 떠올리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쓰레기를 줍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어떤 섬김으로 그 빈 곳을 채울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만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하게 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의 일과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저의 일과는 쓰레기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통에 담겨 있고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그걸 밖으로 다 꺼내서 정리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전에 정리를 하고 모아놓으면 우리 기도회에 오셨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그걸 다 들고 이제 분리수거장에 내놓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쓰레기를 정리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쓰레기 정리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버렸으니까 알잖아요. 거기 라면 국물도 나오고 먹다 남은 커피 국물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시큼한 것들이 이제 묻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봉투가 비닐봉투가 찢기도 하고 오물들이 밖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갑자기 고요한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고요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나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기 똥이 이렇게 향긋하고 좋아 보일 수가 없대요. 기저귀 갈면서.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쓰레기 냄새가 갑자기 향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버리시면 월, 화, 수 이게 3일 동안 거기서 부패해서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좀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 오묘한 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여러분 뺏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몰래 수요일날 오셔서 화요일날 쓰레기 정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섬김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나는 목회자야.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또 혹은 이런 일들은 뭐 돈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섬김을 몸소 느끼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도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줄이 맞춰져 있고 또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모여서 청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여기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앉아있을 수가 없죠. 이 공간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하지 않으면 바닥을 물걸레질하지 않으면 먼지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갖다 놔도 그걸로 커버가 되지 않아요. 누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4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무슨 커리큘럼을 가지고 1강, 2강, 3강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질문하고 또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섬김을 말씀하실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이 돼서 앉으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뭐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왕이 되실 때 나는 좌의정, 한 사람은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청탁하는 이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예고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 정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와 이 모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야 된다. 세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높은 지위는 점점 줄어들죠. 그러나 낮은 지위는 늘어나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그런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내려가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자주 들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고지론, 높을 고자에 땅지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다 그랬어요. 축복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꼬리 없는 동물 이상하지 않아요? 꼬리도 필요하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막 그걸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못 되면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없는 청년,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지론이 잘못됐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 대통령이 많은 거 아시죠? 네. 이걸 뭐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비리와 사건과 범죄에 연루되어서, 아니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영광을 실추시키는, 떨어뜨리는 일들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높아졌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고지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저지론이에요. 저지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힘들게 높은 위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라는 정부의 국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위치에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놓쳤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떨어질 걸 두려워하고 올라간 위치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하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려 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든 거기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헨리 나우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걷는 길은 세상이 그토록 많은 것을 투자하며 추구해온 상향 이동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향 이동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십자가에서 끝나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방향성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면 그 위치에서 나는 십자가까지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 위치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 이 낮아지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 모교회에서 일부 예배, 7시 예배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성가대 지휘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6시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 주일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휘자 하니까 조금 더 일찍 오면 5시 50분, 5시 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했어요. 아마 지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대에 들어갔는데 지휘자를 대학생한테 세워주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하는데 그 시간에 가면요, 제 기억에 초등학생이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생 2명이 그 아침에 와서 주보를 적고 있어요. 인쇄물이 새벽에 배달이 됐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1층 성가대 연습하는 그 테이블 위에서 주보를 접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살던 우리 교회에 나오던 초등부 아이들이었는데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걔네들이 그걸 접고 있었는데 그걸 다 접어놓으면 연습하는 동안 그걸 접고 걔네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교회에서 놀다가 이제 본인들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걔네들이 지금 뭘 한 겁니까?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섬김을 통해 위대해진 거죠. 여러분, 섬길수록 위대해진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길수록 위대해지는 거예요. 목요일날 청소하신 여러분, 위대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그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충분히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 저와 제 아내가 토요일 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건물주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초기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에 이 대화가 많았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뭐 하시냐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교인들 시키지 왜 목사가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보셨나 상황을 잘 모르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모여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섬김의 기회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수요일 날 쓰레기 정리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기회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 발로 섬김의 기회가 있다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요즘 개척되는 교회 또 많은 교회들 방문해 보면 교회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요. 백화점 못지않게 좋은 건축 자재로 예쁘게 꾸며놓은 데가 많아요. 사실 좀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이 공간을 잘 관리하고 섬기면 오히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좀 허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곳에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흔적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섬김이 없고 그냥 돈 주고 직원 써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한다면 그 공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가 얼마나 커져도 그렇게 되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저는 이 청소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분 김밥 할머니, 폐지 할머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의문이 있어요. 왜 김밥 할아버지는 없고 폐지 할아버지는 없을까? 김밥 할머니가, 폐지 할머니가 모은 돈을 대학교에 막 기부하고 장학금으로 내주는 그런 뉴스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 한신대학교 앞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가 전 재산을 한신대학교에 기부했던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 권사님이셨는데 여러분 폐지를 줍고 김밥을 팔고 이 모든 일들 사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닙니다. 꺼려하는 일이죠. 땅바닥에 놓인 폐지를 줍는 일은 허리를 굽혀야 하고 손을 더럽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젊은이들을 섬기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일을 천한 일이다, 낮은 일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은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계급화된 사회, 돈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밑에 사람을 깔봐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사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고인 물은 썩죠. 그런데 흘러가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섬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꼬를 터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많은 물은 다 바다예요. 사실 우리는 강, 샛강, 여러 가지 단어, 표현들이 있죠. 바다, 호수 막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에는 그냥 많은 물은 다 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있고 원래는 호수지만 또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이 둘을 연결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물고기가 넘쳐요. 그래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팝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튀겨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있다는 거죠. 물속에 먹을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사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금기가 가득한 짠물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헤르모닌 산이라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헤르몬 산은 고원지대인데 고원지대의 특징이 뭐예요? 온도가 일교차가 크니까 뭐가 맺혀요? 항상 이슬이 맺히죠. 그래서 물이 풍부해요.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물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 호수 안에 담긴 물들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보내요.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물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어떠냐면 받아들인 물을 계속 담고만 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계속 수분은 증발되면서 소금기만 남아서 엄청나게 짠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섬김을 통해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짠물이 됩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고 헌신해서 많은 것들을 갖게 됐죠. 교회 부동산도 소유하고 건물도 갖게 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타인을 위하여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다.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아닌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갈릴리가 될 것인가, 사해가 될 것인가, 이거는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갈릴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흘려보내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그래요.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갔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상차림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손에 숟가락이 묶여 있는 거예요. 긴 숟가락이에요. 짧은 숟가락도 아니에요. 숟가락이 아주 길게 묶여 있는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떠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이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 가봤더니 똑같은 상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도 똑같은 숟가락이 있어요. 긴 숟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이 막 쪄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 보셨죠? 지나갔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만든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상이 있는데 똑같은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한쪽은 서로 먹여주고 한쪽은 자기 스스로 혼자 먹기 바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가 아닌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숟가락을 좀 긴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서로 먹여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권하고.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섬김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회의 빈 곳을 채우십시오.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 않아도 좋아요. 흐트러지는 의자 정리하는 거, 그리고 떨어진 쓰레기 줍는 거, 또 부서별로 빈자리가 보이면 헌신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헌신하면 섬기면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발로. 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서로 같이 배려하고 섬기는 거죠. 먼저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작은 섬김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치열한 섬김의 훈련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싫어하시죠? 이걸 자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게. 우리 남편분들 이미 하고 계십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할게.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설거지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 하기 싫어해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걸 하면 그 섬김을 통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터와 학교예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터와 학교는 나를 보내신 선교의 자리다.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또 학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이죠.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때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죠. 이게 이상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마음대로 그냥 마음속에 일어난 대로 살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